무속 팟캐스트 방송 그래 나는 무당이다 시즌2 고성기 목사님 모시고 우리 개신교와 무교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번에는 개신교와 무교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를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고성기 목사님은 그 공통점이 어떤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개신교하고 무속의 그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가장 서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기독교의 고난과 무속에서 얘기하는 한풀이, 한맞이 여기에서 찾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서 고난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커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냐, 아니면 세상에 살면서 그냥 받는 거냐. 굉장히 이게 이제 자칫하면 운명이다, 팔자다, 또 서로 얘기할 때는 그런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질 건지, 아니면 이걸 하나의 적극적으로 그 고난이라든가 이 한을 어떻게 이걸 맞이하고 어떻게 그게 다가왔을 때, 고난이 오거나 어떤 한 맺힌 일들이 왔을 때 어떻게 이걸 반응하고 그걸 극복하는지를 보면, 개신교 같은 경우는 이 고난이 왔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뒷면에는 그건 하나의 고백적인 이야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고난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서, 네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겨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걸 하나님이 또 이제 그런 말씀도 있어요. 피할 고난은 감당치 못할 고난은 하나님이 안 주신다. 네. 이 말이 어떤 얘기냐면, 그 고난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나는 가지고 있다라는 근본적인 게 있어요. 이걸 자칫하면 문자적으로만 봐버리면 그냥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이걸 적극적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어야 되는데, 그냥 숙명론적, 운명론적으로 운명처럼 그냥 그걸 아무런 거기에 대한 그 대응 없이, 고난을 이겨내려는 어떤 대응 없이 나가버리면 이게 굉장히 곤란하지만, 그런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이 잔이 내게 너무나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다 두고 이 고난의 잔을 나는 마시기 싫습니다. 네. 얼마나 싫었냐면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음날 죽어야 되거든. 그날 저녁에 잡혀서 맞아야 되고 그 가진 모욕과 그 아픔을 다 당해야 되고 그 다음날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 고통이 자기 앞에 있는, 고난이 그 앞에 있는 게 두려운 거죠. 맞이하기 싫은 거예요, 이걸 막기가.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의 마지막은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아버지가 주시는 건 아니야. 그러나 인생은 살다 보면 예수도 거부하려고 했지만 이 거부할 수 없는 고난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상황 속에서 와요. 그러면 이걸 거부할 수 없어요. 이거 하나님 뜻을 받아들여 버리고, 그럼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으로 해버려요. 용서를 해버려. 네. 이게 기독교에서 맞이하는 고난의 방식. 이 고난아 와라. 내가 이 고난이, 네가 십자가가 와라. 내가 짊어지고 내가 이 고난의 그 현장을 그냥 거침없이 지나가겠다. 그게 죽음의 길이라도 내가 가는데, 그 고난의 길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게 있다. 사랑이다. 용서.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마음. 그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네. 이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에, 그리고 그 고난을 맞아들이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 그 외부적인 어떤 그 강한 힘에 의해서 자기가 죽게 되는 그 상황, 이걸 거침없이 뚫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는 지금 이제 무교와 개신교의 기독교의 공통점은 고난과 한에 한풀이. 있다. 무속에서 이제 한풀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한이 외치는 걸
풀어내잖아요. 그렇죠. 그걸 붓으로 한과 권한이 이제 공통적인 모습이다. 분모로 네. 차지한다. 그러면 그 기독교 행사 의식 중에 뭐 권한 주간이 있고 뭐 추수감사절, 뭐 부활절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먼저 그거부터 짚고 넘어가면 좀 좋을까 싶은데. 우리 기독교 내의 어떤 그 절기들, 큰 명절들 안에서 한번 그걸 찾아볼 수 있지 않나 그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난 주간이 우리가 있는데 그 부활절 전에 그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해요. 네. 그 40일 동안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부활 전에 그 부활하시기 전에 40일을 이제 사순절로 지키면서 예수님의 말씀 또 삶의 방식들 거기서 했던 것들을 묵상하면서 더 예수님과 가까이 가려는 그리고 마지막에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지켜요. 그러니까 고난 주간은 그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고난 주간 동안에 자신이 그 고난에 어떻게 맞섰는지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고 갔는지를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거죠. 이게 해마다 이게 반복되지만 그 반복 속에서 그 고난을 더 깊이 있게 자기들이 그리고 단순한 개인적인 고난 차원을 넘어서 지역 사회 이웃들 간에 그리고 민족의 고난들 그리고 인류의 어떤 그 고난을 같이 한번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요즘 같으면 이제 세월호의 그 아픈 네. 그 가족들 그 가족들도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도 거기 안에서 그 아픔이 다 치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사순절 때 그런 고난 받는 사람들과 특별히 더 가까워지려는 그 사람들을 더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이겨내고 싶어하는 그리고 응원해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고난 주간인데 그러면서 그 고난을 지나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거죠. 그때는 그러면 특별한 어떤 행사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기도로서 함께하는 시간인지 고난 주간 동안에 신도분들은 어떤 식으로 함께하는 건지. 특별히 고난 주간 때는 이제 따를 때도 사순절 때는 더 이제 성서 거기에 맞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 중에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 사순절에 맞춰서 예수님의 어떤 그 생애 중에 그 했던 그 삶들을 그 사순절 기간 동안 그 행적들을 찾아서 설교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고난 주간 때는 특별히 그 예수님의 고난 그 십자가 잡히시고 배신당하고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또 병정들한테 끌려가서 가진 모욕과 그 아픔들을 다 당하고 죽음의 그 순간까지 무덤에 묻히기까지 그걸 성경에서 말씀으로 자꾸 읽고 또 성찬식 또 그때 특별히 더 하기도 하고 또 금요일 저녁에 고난의 가장 정점이죠. 성금요일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 금요일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를 기념해서 교회에서 저녁에 또 같이 모여요. 성금요일 날 같이 모여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성찬식을 하면서 나누기도 하고 또 특별히 그 고난받는 사람들을 더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예배 형식에는 대부분 성찬식을 많이 넣죠. 대표적으로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그 뜻이 이제 제일 쉽게 예를 들자면 단순하게 기도라는 그 의미가 그 개신교에서도 기도를 하고 저희 무교인들도 다 이래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하는데 쉽게 지금 예를 들자면 오늘 여기 대여를 해주신 목사님이 예배당이지 않습니까? 예배당인데 그 뒤에 보면 목판이 참 글귀가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뭐 평상시 절간에 가면은 참 좋은 인연입니다라고도 이렇게 목판을 많이 파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명쾌하게 설명하자면 무엇가 무엇이다라고 예를 잘 못 내리겠지만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조승재 선생님께서 비슷한 점, 공통적인 점을 또 저희들보다 더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한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시간에는 개신교를 넘어서 기독교의 전통 의식과 우리 무교의 의식이 저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침례 의식이라든지 가장 원초적인 침례 의식이라든지 또 6월절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다든지 또 뒤를 돌아보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그런 전통 의식들을 하나씩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은 그거는 그 안에서 네, 그 안에서 우리 개신교 내에서 있는 그 절기들 안의 의미들을 찾고 형식을 예. 이야기를 해주면 그 안에서 우리 비슷한 점이 있으면 공통점이 있으면 그렇죠. 그 지금 내가 예를 들는 건 다 우리 무교식에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형식에서 찾아야 아니면 내용에서 더 찾아야 되나요? 아니면 형식에서 먼저 찾아야 그 내용도 같다고 봅니다. 형식에서 먼저 찾아보고 글쎄요, 그 형식 속에서 일단은 뭐 절기들 속에서 보면 아까는 뭐 사순절이라는 걸 했을 때는 구세 국거리들의 그 한풀이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망자와 그 망자를 달래서 보내기도 하고 또 남아 있는 가족들과 풀어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던 다음에 부활절로 넘어가는 건데 부활절이라는 게 부활절은 죽음에 대한 승리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에 대한 승리, 특별히 예수님 당시는 제국, 그러니까 강한 힘에 의해서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거기에 대해서 이 억압된 그 힘에서 나를 죽일지 몰라도 죽이지 못하고 살아났다라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데 부활절날은 특별히 이제 초가 바뀌어요. 초를 사순절 때마다 절기 때마다 초가 바뀝니다. 초의 색깔들이 바뀌고 개수가 바뀌고 부활절 날은 그래서 더 또 하얀색으로 하얀색으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부활절 날 우리 스토리라고 하죠. 목사들이 그 옷을 입고 하는 게 스토를 하얀색으로 해요. 절기마다 보라색, 빨간색, 그 녹색, 하얀색 이렇게 하는 부활절 날 하얀색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뭐 다른 데도 많이 교회 내에서 그 색깔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특별히 더 좋아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보면 무교에서도 그런 색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 예배 그 굿하면서 예. 우리는 이제 오방색을 해서 모든 전 세계 국기나 모든 종교의식은 다 오방색 안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알고 싶은 거는 가장 먼저 기독교에서 시작된 게 기름 부은 자 이런 말이 있죠. 기름 부은 자. 그 다음에 예수님도 침례의식을 받았고 그런 이야기. 또 그 다음에 번제의식. 번제의식은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떨 때 하는 거고 또 6월절 때 문설주에 이제 양의 피를 바르는 의식이라든지 또 뒤돌아보지 말라 하는데 뒤돌아봐서 노새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제 그 신화적 설화적인 이야기들이죠. 성경이나 아니면 그 무당들이 하고 있는 사설에서 나오는 그 비슷한 이야기들이 창조설화 같은 것도 그 우리 창세기의 이야기가 세상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빛이 생기고 사람이 생기고 모든 생명들이 번성하는 어떤 그런 서로 살아가게 하는 그 시작이 생명의 시작이 태초의 시작이 그렇게 있는데 제가 보면 무속의 그 사설들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있죠. 예. 충분히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그냥 단순히 그냥 우연히 생겼다기보다 필연적으로 어떤 그리고 인간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게 찾아낼 수 있는 게 신이잖아요. 현재 종교인들 안에서도 종교인이 아니어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연히 생긴 것 같지만 그게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 생명은 그리고 함부로 조작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한테 찾는단 말이죠, 기독교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 무속도 그 사설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삼신 할매 아니면 그 바리대기 그쪽에서 그 태고의 그 근원적인 그 신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 시작을. 굉장히 그런 부분 보면 인간이 그 자기의 생명의 근원을 찾을 때 그런 부분에서도 좀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또 많은 부분에서도 또 찾을 수 있겠는데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좀 이제 우리 무교인들한테 우리 무교인들이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무교인들 되기 전에 종교가 뭐였냐고 내가 질문했을 때 70% 이상이 개신교였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그냥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는 무당 양성소다. 무당들이 그 전에 뭘 했냐? 어디 무슨 종교를 뭐였냐 믿었냐? 개신교가 많아요. 아하. 그래서 대한민국 개신교에서 철학기도, 통성기도, 새벽기도, 토굴기도 그 다 무당들이 하던 건데. 그렇구나. 개신교에서 지금 맞아요. 따라서 하니까 열심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바로 접신 과정이었고 보당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묻고 싶은 거는 물론 개신교 출신들이 많지만 또 일반인들도 개신교를 안 믿는 사람, 저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름 부은 자는 어떤 사람이고 침례 의식은 왜 하는 거고 그런 의식에 특정 의식에 대해서 번제 의식은 언제 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거고 이런 걸 조금 우리 목사님 간략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세례 먼저 세례죠. 이게 침례하고 예. 세례하고 똑같은 건데 그건 이제 하나의 그 거듭나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예수를 몰랐을 때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의 삶을 이 세례를 통해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라는 그래서 그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세례가. 아니 근데 그러면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잖아요. 네. 누구죠? 기름 부음으로 이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아니 이제 예수님도 요한인가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한테 네, 침례를 받았죠.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누구로 태어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예수님의 침례 받는 거, 그건 하나의 그 이스라엘 그 종교의 전통적인 부분이 있고, 그때 세례 요한이 침례를 주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였거든요. 세례 침례가 새로운 거듭남 그런 쪽으로 다분히 그런 신앙이나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거하고 그러면 지금 기독교인이 세례를 받는 거는 같냐 틀리냐 이 얘기인데 글쎄요. 그래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이해하냐 그러면 기독교의 세례는 침례 의식은 하나의 정화 의식이다 이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정화 의식. 그러니까 이 침례 의식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종교가 다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우리 구세도 이런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침례는 아니지만 우리는 천수칙이라 그래요. 네. 천수. 물을 뿌리면서 그렇죠. 천주교에서 성수를 뿌리듯이 물을 뿌리면 우리는 천주교는 성수지만 우리는 천수야. 하늘의 물. 물을 뿌리면서 정화 의식을 해서 모든 죄를 사해주는. 모든 죄를 사하기보다 나쁜 기운을 모두 물리치는 그런 것을 맞아요. 의식이 세례가 그런 의미도 그렇죠. 있어요. 세례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잖아요. 예전에 나는 이제 물속에 잠기는 거야.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이제 물을 이제 세례를 받을 때는 물이 머리에 이렇게 딱 되는데 물 아래에 나는 없고 이제 다시금 새로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는 예전에 죄된 그런 모습, 연약한 모습, 그 부정적인 그 연약한 그 인간이 가진 억압과 핍박 속에서 늘 제국이나 힘 있는 사람들은 니들은 못났어. 네 운명이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지만 세례를 받는 순간 이제 아니거든. 이게 하나의 우리 그 기독교의 조선시대 때 들어왔을 때 백정의 한 예가 있어요. 백정 그 선교사 보고가 있는데 백정들이 굉장히 가장 하층민이었잖아요. 근데 그 백정이 그 공동체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경험을. 내가 예전에는 머리통을 진흙 속에 묻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내가 내 옛 모습을 보니까 내 머리통이 진흙 속에 있더라. 근데 다시 빼냈다 이거예요. 나에 대해서 새로운 존재, 사회가 강요했던 그 힘 있는 권력 계급이 강요했던 그런 어떤 나가 아닌 그 인간 자체로서의 새로운 회복된 인간으로 자기가 거듭난 거죠. 새롭게 자기를 보게 된 그게 진리라는 거죠. 세례도 마찬가지로 그 물이 딱 봤을 때 야전에 나는 없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정화된 거죠. 어떻게 보면 얘기는 똑같은 것처럼.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그 다음부터는 나에 대해서 평가절하할 수가 없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신의 아들 딸과 아들로 존재하는 나가 있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물에서 저는 이제 보면 아까 물 이렇게 천수 얘기하고 그럴 때 인간이 가진 어떤 그 물에 대한 신성함, 그 존경심, 경외감이 무속이나 기독교회나 그 안에서 그 갖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물이 굉장히 사람을 정화시킨다는 경험이 한 번 있어요. 네. 우리 매일 세수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물이 그 오염된 물들이 도시에서 살면 그 하천 가면 정말 아무리 정화를 해도 이게 칙칙하니 그러잖아요. 그 하수구 나와도 우리 깨끗해도 저희 집 하수구가 아직 관리가 여기 다 안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흘러요. 약간씩 이게 자연 정화를 하면 그 물이 나와도 우리 세제 쓰고 뭐 쓰고 하니까 아무리 이게 오염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도시에서 있다가 제가 저기 대둔산 자락에 가서 맑은 물이에요. 정말 그 맑은 물을 매일 보는데 갑자기 제가 정화된 느낌을 받았어요. 물을 이렇게 보면서 깨끗한 물을 계속 보니까 제 마음이 그 물을 닮아가야 하는 듯한 어떤 네. 그리고 정화된 느낌? 그런 마음이 딱 들어. 그래서 우리 몸이 70%가 물인데 정말 좋은 물을 보고 만지고 살아야 되겠다. 물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우리 인간한테 뭔가 모르게 그 신비함이 그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조 선생님, 저희가 신내리꾼 의식 속에서도 그 머리 올리기라는 그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솔잎을 그 솔가지를 가지고 물을 찍어서 신딸을 이제 막 태어난 신애기라고도 저희가 이제 호칭을 해요. 근데 신에게 머리를 빗겨주면서 머리를 올려주고 다시 이제 그냥 인간으로 그대로 인간 자체로 살다가 무교의 그 사제로 입문하는 과정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머리를 빗겨주는 의식이 있거든요. 저는 그것 또한 일맥상통하는 의식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네.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겠네. 자, 그냥 이렇게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니까 대화가 자꾸 무거워지고 자꾸 졸려갑니다. 사실은. 예?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막 깊은 심취 있는 종교를 탐구하자고 들어온 게 아니고 사실 이렇게 유대관계나 이런 자연스러운 우리가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얘기는 오늘 방은미 선생님과 우리 고성기 목사님이 친구이면서 또한 가는 방향이 전혀 다른, 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얘기할 수 있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주고받자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 조승재 선생님께서는 무속 연구를 쭉 해오시다 보면은 여러 목사분들을 만나셨을 거 아닙니까? 만나셨을 텐데, 근데 오늘 고성기 목사님 같은 분은 저도 조금 이렇게 처음 뵙는 그런 색깔의 소유자이신 것 같아요. 네? 아니던데. 그래서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나 목사분들 별로 아는 사람 없어요. 예전에 이제 내가 그 시민단체 종교 실천 자유 시민연대라고 교회 목사도 세금 내러 운동했던 그 리더들하고 내가 이제 같이 할 때 딱 한 번 만난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뭐 깊이 자주 만난 것도 아니고 깊은 이야기 한 것도 없고, 그런데 일단은 교회 목사라고 하면 내가 조금 거부감이 있었죠. 마음은 문을 안 열었어. 왜요? 왜?
괜히 빤스는 벗으라고 말이야. 헌금 두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많다니까요. 그냥 뭐 형제가 그냥 형제가 삼형제가 교회 재벌을 넣어서 막 굴림하고 말이야. 네 사람이네. 그다음에 뭐 아들하고 뭐 그냥 재산 문제로 뭐 섹스 동영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막 시끄럽고 말이야. 그 많아요. 또 내가 옛날에 공무원 생활할 때 교회 대형교회 목사가 돈 빌려주고 돈 받아 조폭들 치기 위해서 돈 회수하다가 그걸 잡아다가 조사한 그걸 봤어요. 그러고 뭐 자식 뭐 마음에 안 드는 여자하고 C급 탤런트하고 사귄다고 탤런트 조져버린 사건 뭐 이런 건 내가 많이 봤어. 뭐 이야기 다 하려면 수도 없이 많아요. 그 목사들이 비리에 대해서 우리 맨날 매스컴에서 우리 무당도 사기치니 뭐하니 뭐 두드리는 거 세 발이 피해요. 따지면은 우리는 피고 목사들은 세 발이야.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여기 친구를 포함해서 그 이제 여기 향토원에 세미나 왔던 그 콜레지움 대학원의 원장님하고 부원장님이 목회하셨던 목사님 출신이시고, 그리고 또 이제 한 분 그 김한중 선생님도 목사님이셨고, 수도원 지금 이제 원장님이시지만 그 네 분이 다 사실 비슷해요, 색깔이. 저는 사실 주변에 그렇게 따지면 네 분하고 이제 사촌 동생 남편은 빼고 이렇게 네 명인데 참 정말 목사님들이신데 어떻게 보면 목사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목사님이야. 근데 조 선생님은 참 그 안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보셨구나.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네. 사판성, 이판성, 이판사판 이야기하듯이 반사판. 이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서도 네. 그냥 굉장히 정치적이고 굉장히 선동적이고 굉장히 영리적인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은 네. 불교의 그 선빵 스님처럼 정말 오직 선빵스님요? 선빵 선빵스님. 스님들처럼 오직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실천하고 정말로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사님도 많이 계시잖아요. 많이 계시는데 내가 이제 아까 교회 목사님들이 나쁜 점 이야기했지만 성녀들, 나 스님 소리도 아니고 성녀들도 나쁜 사람 많아요. 머리 덮는 게 맨날 이발소로 가요. 근데 이발소 왜 가니? 대패 이발소 가는데 머리 덮는 게. 이발소를 매일 가는 이유가 뭐? 머리 덮는 이발소 왜 가? 대패 이발소 매일 가는 거야. 그걸 자랑으로 이야기해요. 그런 스님도 많아. 보셨 봤지? 나한테 자랑질해서 나 혼나. 그 아는 사람 한 사람을 아십시오. 아니요. 또 이야기하면 많아요. 그렇게 뭐 봐주세요. 이상한 차 타고 다니면서 그냥 맨날 저녁만 사무실 가서 개고기 먹으러 가자 하고 손님 개고기 먹으러 간다고. 나도 안 먹는 개고기를 왜 먹어? 그런데 이제 뭐 공통점을 이야기를 하고 했으니까 저는 정통 기독교의 이제 번제의식, 네. 번제의식이 이제 제일 처음에 뭐 아브라함인가요? 아담이 아니 아브라함이 뭐 아브라함이 이제 양을 바치려니까 너 자식을 바쳐라 이렇게 해서 막 자식을 정말 죽여야 됩니까? 뭐 그런 갈등이 있었듯이 번제의식은 어떨 때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굉장히 그 다급한 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거예요. 번제라는 게 곧 자신을 드리는 거와 같은. 대부분이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번제가 적었을 때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던 그 늦게 난 늦둥이죠. 지금 얘기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늦둥이인데 그 늦둥이를 하나님이 그 노종이 누구였죠? 이삭. 그 이삭을 그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날 저녁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정말 아들한테 양을 원래 이제 그 당시에 풍속이 있었어요. 그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송아지나 잡아서 이렇게 여기서 배를 다 갈라서 피를 다 빼고 갈라서 쫙 벌려서 하나도 남김없이 또 태우고 그런 어떤 제사 그 번제를 드리고 번제뿐만이 아니고 제사라고 하는데
그 제사의 그 절차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뿐만이 아니고 또 막 밀가루, 어쨌든 밀가루 같은 것도 드리고 새를 잡아서 하기도 하고 여러 어떤 종류들이 구약 시대 때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들한테 그 장작을 짊어지고 따라와라 하고 둘만 또 가서 하는데 딱 정말 그 장작 부릴 그 아들이 가면서 물어봐요. 아버지 땔감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죠? 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하면서 뻔히 아들 죽이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한 아버지를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데, 그만큼 그 자기를 아들을 바칠 만큼의 다급한, 그리고 아주 자기가 넘어설 수 없는 어떤 그 상황이 있었지 않나라는. 다급함이 아니고 이제 그만큼 그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을 실험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데 바쳐봐라 했을 때 진짜 바치면 하나님이 네가 네 아들까지 바쳐 막 칭찬해 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또 막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좀 웃겨. 아니 거기서 하나님 안 막았으면은 누가 믿겠어요? 누가 따르겠어? 맨날 내 아들 죽이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있는 문자를 시험해 보신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사실 그런 시험은 하나님이 한다면 내가 무슨 그 바비 인형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그러면은 예전에 그 성서를 기록하던 학자들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이제 좀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라고 또 어떤 사실이 있었는데 좀 약간은 살이 보태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양을 바치든 밀가루를 바치든 어떤 그 의식조차도 재물을 바치는 의식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솔직히 현대 사회에서는 기독교이신 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양을 배를 갈라서 이렇게 바치거나 이러는 경우는 없잖아요. 지금은 없죠. 그걸 대신해서 11조라는 그 헌금이 생긴 게 아닐까. 사실 인간이 살면서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닌데 돈이라는 거는 참 소중한 거긴 하잖아요. 자기 노동의 대가고 피죠. 그렇죠. 그렇죠.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지만 그 금전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이 있어서 또 생활이 유지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재물을 바치고 하는 의식도 저희가 구슬 하는 의식 속에 돼지도 한 마리가 턱하니 이렇게 놓여져 있고 이제 무속에 있는 그 신령님들을 위한 재물이기도 하고 조상을 위한 재물이기도 하죠, 때로는. 근데 그런 의식은 약간의 그 만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내지는 내가 섬기는 그 조상을 위해서 바치는 의식은 같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내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거는 우리가 공통점을 찾기 위한 거니까. 그렇죠. 번제 의식은 우리 구속에 나오는 구능거리하고 그 의식이 거의 흡사다. 구능거리하고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같이 말해서 이제 본래 번제 의식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그랬지만 본래는 양을 바치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 그 기본이에요. 그 이제 즉다시 말해서 동서양을 망론하고 하늘에 제를 지낼 때는 뿔 달린 짐승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태인들이 예전에는 유목민이었으니까 양이나 염소를 많이 길렀으니까 양을 바치는 거고 우리 이쪽에는 농경사에서는 소를 바치는 거고 그래서 피를 흘려서 땅에 뿌리고 나머지를 바치는 의식은 우리 구능거리하고 번제의식하고 거의 흡사다 하는 그런 공통점을 내가 찾아보기 있어 이야기.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피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생각나는 거지만 이제 그 피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피 중요시하죠. 성경에서 그 제물을 바칠 때도 그 피를 함부로 흘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 피를 받아서 그 지성소라고 이제 지성소라고 있어요. 성전 옛날 성전에 보면 성전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몸을 씻고 또 뭐 초를 켜고 이렇게 하는데 또 그 안에 지성소라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그 들어가서 그 제사가 잘못되면 그 들어가고 있을 때 회중들이 이제 그 히브리인들 그 사람들이 밖에서 막 자기들 성찰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성찰을 잘 못하면 제사장이 안에서 하나님한테 벼락 맞아 죽어요. 급사를 내. 그래서 이걸 또 꺼내오지도 못해. 그 다음에 또 다음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피를 가지고 송아지 피를 가장
고귀하다고 그러니까 생명의 피죠. 그걸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제사장이 혼자가 아니고 그때는 공동체성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네. 그 한 마리의 제물을 바쳐서 그 제물에 대해서 가장 자기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 그 희생된 그 제물과 자신들을 동질화시키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걸 갖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 예수님 이후에 넘어오면 그게 성찬식으로 돼요. 저희가 실제로 구는거리에서 그 돼지 생피를 네. 가지고 일을 해요. 그 구는거리 설명을 잠깐 조 선생님이 좀 해주시면. 예, 방금 구는거리 영상을 우리 잠깐 보셨는데 구는거리는 아까 기독교에서 굉장히 급할 때 자기가 가장 소중한 거 바치는 걸 했지만 우리 구는거리도 나의 조상 중에 가장 한 많고 억울하게 죽은 조상을 푸는 의식 때 구는거리라. 산돼지 또는 산소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제사를 하는 것이 구는거리 의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유태인들이 본래 번제 의식은 지금 현재 개신교에서는 안 하잖아요. 본래 유태인들이 유태교에서 하는 거죠. 처음 기독교에서 옛날 전통 기독교에서. 네, 그때 그 유목민들이 많이 유목민들이 그러니까요. 유목민들이 이제 하던 의식이었는데 지금도 중앙아시아의 유목민들 몽골이나 뭐 그 유목민들 보면은 양을 잡을 때 피 한 방울을 땅바닥에 흘리질 않아요. 네. 그런 의식이 서로 공통점이 아닌다. 결국은 우리도 예전에는 유목민족이었지만 우리가 농경사회로 정착하면서 이게 바뀌었지. 이런 의식을 할 때 바치는 제물이 형태가 좀 바뀌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뿔 달린 짐승을 바친다는 거는 분명히 공통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내가 늘 이야기하는 우리가 풀해자를 보면은 뿔각변의 칼도에 소우자가 나와요. 풀해자. 풀다. 해원할 때 해자. 보면 뿔각에다가 칼도에다 소우거든요. 뿔 달린 소를 하늘에 바친다. 안 그러면 소를 잡아서 하늘의 각소에 바친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뿔 달린 짐승은 염소, 양, 소 뭐 있으니까 같은 맥락이다. 저희가 실제로 구는거리를 하는 때 일반 이제 지금은 사실 산짐승을 잡는 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산타사를 산돼지를 잡는 의식은 잘 볼 수가 없는데 예전에 노할머니 진적이라고 해서 자기 신령님을 위한 대우 신사맞이 하실 때 돼지를 3마리를 이렇게 묶어져 있죠. 근데 거기서 칼로 단칼에 멱을 이제 질러서 피를 받아서 그걸 의식 속에 쓰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의식 또한 같은 명맥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을 것 옛날 같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죠. 그 피를 잡는 데가 있어요. 제단이 있어서 네. 거기서 항상 거기서 잡고 하면 네, 네. 솔로몬 왕 때인가요? 그때는 1,000번제, 1,000마리의 소를 거기서 잡으면 무지막지한 피가 그래서 네. 피가 막 넘치거든요. 이런 것들이 넘칠 때 그 피에 대한 어떤 그 생명에 대한 그 소중함, 이게 피를 함부로 성경에 보면 피채 먹지 말라 그래. 그 피채 먹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짐승에 대한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그 존귀함이 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럼 순대 먹지 말라는 얘기네요, 그죠? 아니, 근데 그게 너무 편했어. 그게 저도 순대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 이제 구약 시대 때 보면 피채 먹지 말라는 거 어떻게 보면 그 중동 지역에 돼지도 잘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되새김질을 안 하거든. 돼지가. 네. 족이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만 먹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쪽 중동의 어떤 그 자연 환경이 네. 이제 문제도 되고 하니까 약간의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규정이 많아.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예수님 그 신약 이후에는 많은 문화적인 거 그쪽으로 같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형식들이 사라졌죠. 그리고 그 피에 대한 것들은 이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린 피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지금도 반복돼요. 아까도 그 계속 무속에서 구술하면서 구눈꽃이라든가 다른 어떤 국거리에서 그 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만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성찬식을 매주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성찬식이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야. 포도주. 예, 포도주와 빵을 떡을 놓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생각. 이건 기도를 하고 하면 이게 그 성체가 돼요. 그 진짜 예수님이 피가 되고 살이 네. 되는 듯한. 그래서 이제 그 옛날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보면 이걸 하나 남기지 않고 성도들하고 나누고 남으면 이게 사제들이 다 네. 안 묻고 먹었죠.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도 성찬식을 하면 절기 때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이걸 간소화해서 절기 때 많이 하는데 그때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찬양을 하고 찬송을 그걸 해요. 예수님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이 피라는 얘기를 쉽게 그 사람들 일상 속에서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종교 안에서 그걸 매주 그 기독교가 가장 어떻게 보면 기독교도 그 피에 대한 어떤 생명에 대한 그런 자주 그 용어들을 쓰는 거죠. 한국 개신교에 하는 형식과 우리 무교의 공통점 이런 것을 좀 이야기해 봐야 되겠어요. 정통 의식보다는 우리가 대한민국 살고 있으니까. 지금? 네, 지금. 지금 대한민국의 그 개신교는 이상하게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은 자꾸 산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고석기 목사님처럼 본래 산속에서는 우리 무당들이 기도하는 장소인데, 그러니까 무당들은 자꾸 도시로 오고 목사들은 자꾸 성주들도 자꾸 도시로 나와요. 도시로 나오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간단하게 도시에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고 산속에 무당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고 서로 약간씩 그래서 오버랩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 개신교에서 하는 의식 중에 이제 한국 개신교가 이제 예배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통성기도, 철야기도, 토골기도, 뭐 새벽기도,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의식과 나는 우리 무교인들의 기도가 기도에서 똑같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건 기도가 똑같다라는 건 이제 단순히 기도의 차원 의미 거기에서 똑같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형식적인 부분에서 형식적인 것도 똑같고 기도하는 의미도 똑같죠. 네네. 즉 다시 여기는 하나님을 찾는 거고 우리는 신령님을 찾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도 이제 물론 종교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아까 이제 그 형식적 제사 문제 이제 그 번제드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었지만 기도 부분에 있어서 기도가 그러면은 그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리고 그 기도의 의미가 그 내용 속 기도를 하면서 그게 쉽게 말하면 단순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거 종교인들한테 얘기할 때 이게 기복적이냐 아니면 뭐냐 기도라는 게 도대체 단순히 일상 속에서의 어떤 강구들 자기들의 어떤 진로와 또 어떤 사업과 또 그런 거에서 머무르는 그런 차원의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르잖아요. 기도의 내용들 그런 부분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제가 보통 그 기독교를 비판할 때 기독교 내에서 뭐 많은 글들을 이렇게 보면 무속의 기복을 너무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보면 그걸 보면 이거 좀 무속의 기복이 도대체 뭔지는 알고나 얘기하나라고 제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단순히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기도냐 아니면 모두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기도냐 그 기복도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개인의 어떤 나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기복 그거냐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잘 살게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이런 기도를 하느냐 나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좀 나눔의 기도가 되는지 아니면 자기 개인의 어떤 이득만을 위해서 기도라니 이 얘기를 안 해요. 우리 목사님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늘 무서울 사람들 기복신앙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면 내가 이 지구상의 종교가 기복적이지 않은 종교가 있으면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반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는 나는 늘 우리 무교인들한테 이야기해요. 기도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다. 절대. 그건 기도가 아니다. 타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지.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기도 아니에요. 늘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그 진정한 기도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제 그 구기동 삼각산 쪽에 낮에 가끔 가보면은 삼각산요. 유명하잖아요. 삼각산 꼭대기에서 그냥 아버지 찾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아버지! 좋긴 좋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저 아버지 집이 놔두고 왜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를 그렇게 찾는지. 남녀가 섞여서 막 아버지를 찾고 막 보여주세요. 나 뭐 강령하시면 막 소리 지르는데 내가 다 보고 저거는 소음공이가 아닌가? 우리 무당 진치만 금방 신고기 잡아가는데 왜 저건 안 잡아가나? 거기에 대해서 그냥 종교의 불평등. 저는 또 늘 그런 생각이에요. 소위 이제 늘 저 기독교와 불교와 천주교 뭐 이런 것들 고동 종교라고 자칭 이야기하잖아요. 고동 종교.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동 종교 예전에 그랬죠. 예전에 그랬죠. 뭔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들 종교가 양성평등을 이뤘는가에 대해서 나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양성평등 했어요? 종교들에서 종교 안 했어. 많은 부분 노력하고 있죠. 아니 지금 안 됐죠. 안 됐죠, 다. 양성평등이 당연히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게 우리 그 부분에서는 교회 내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제 경험에 봐서도 이제 여자들을 그 설교하는 거에도 못 올라가게 했는데 예전엔 여자들한테 목사 안수도 안 줬잖아요. 안 줬어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줬는데 지금 설교 못하게 해. 지금도 안 주는 지금도 교단이 안 줘요. 불교는 비군이 8권법 있어. 네. 비군의 8권법. 비군 8권법 뭔지 알아요? 아무리 나이가 많은 비군이는 동자성을 남자 비구성을 받아 먼저 인사해야 되고 네. 비군이는 법탁에 앉아서 설교 못 하고 25사 가사를 못 입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가부장적인 네. 천주교는 굉장히 많고. 여자는 아무리 해도 신부가 못 되잖아요. 수녀로 끝나지. 맞아요. 양성평등을 자기들 못 이루는데 우리 무교는 양성평등. 우리는 무교는 여성우월주의야. 원초적으로 그들이 모시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들이 모시는 신격이 다 남성이에요. 네네. 근데 우리 무교는 여성이라니까. 삼신 할머니. 맞아요. 사실은 삼신 할머니가 여성은 아니고 양성이에요. 양성이 존재지만 네. 일단 여성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의 목사님 인구는 얼마나 되죠, 대략? 글쎄요, 지금 대략 글쎄 통계적인 얘기하면 제가 좀 힘든데 목사님들 지금 대략 통계가 제가 한 12만 정도 되는 걸로 12만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1,300만 가까이. 1,300만. 기독교가 개신교가 1,300만. 그다음 불교가 1,100만. 그다음에 천주교가 한 500만. 이렇게 기타 등등 이렇게 되는 걸로.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 굉장히 종교적이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은 54%,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은 45% 정도 이렇게 대강 이렇게 통계가 되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가 예전에는 70년대만 해도 종파가 한 170개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1000개 됩니까? 너무 많아서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죠. 그 당시에 불교도 종파가 한 17, 18개 됐어요. 80년대 초에. 근데 지금 불교의 종파도 한 100몇십 개가, 170개? 이렇게 되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너무나 우리는, 뜻이 안 맞으면 새로운 종파를 만들고, 교단을 만들고, 그게 굉장히 많고. 교단을 만들어서 돈 버는 수단으로, 신도시 개발지 알바끼 교회를 세우고, 부동산 투기로. 자, 이러면 자꾸 이제 개신교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 공통점을 찾아야 되니까. 아까 기복적인 거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를 참 좋아하는데,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그 어머니가 철저하게 무속인이었습니다. 저희 예전에 제가 하면 조왕신
조항신 많이 섬겼고 우리 할머니 저희 할머니 때부터 무속을 믿으셨다. 응, 무속 그냥 삶이 무속이야. 네, 네, 그때는 우리 동네 교회가 없었어요. 네. 예수의 예자도 몰라요. 네. 전혀 교회 교자라는 게 몰랐어요 우리 동네.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때 교회가 처음 우리 동네에 이제 제가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내령리 꼴짝인데 순창. 네, 동계. 순창은 80년대까지 단골이 있었어요. 단골. 그래요. 근데 그거 안에서 그 교회가 이제 처음 들어올 때 그 전사님이 전도하던 게 있었는데 그 전에는 저희 할머니나 어머니 저가 하면 늘 조항신을 늘 섬겼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어머니가 그걸 나중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큰 병을 얻으시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짧게 다니시고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교회를 꾸준히 다니시는데 지금 이제 교회 권사입니다. 그런데 근데 음, 그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한 번 그래요. 어머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 내가 물어봐요. 너희 위해서는 아니요. 우리 자식들 위해서는 하면 뭐드냐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계시는데. 기도 하면 뭐드냐. 하나님 계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아야 너희도 잘 살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제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어머니가 옛날 중앙신을 하면서 무속 생활이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저는 늘 무속은 우리 무교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고 생활의 지혜를 제공하고 우리 일상 생활이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예전에 60년대 70년대까지 교회 목사님 어머니 혹은 아버님들이 무속인이 많았어요. 그렇죠. 예. 그죠. 내가 엄마나 아버지 따라서 무당이 될까봐 이게 싫어서 천대받는 그 모습이 싫어서 무당이 되기 전에 내가 목사가 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네, 많았어요. 맞아요. 사실은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공통점이 더 많이 있죠. 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 장례식장 가서 성도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의식도 사실은 우리 무당들이 옛날에 해오던 그런 이야기고 또 은사 각종 은사를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 뭐 은사들이 그것도 결국은 우리 무당들이 신내림 받아서 약사신이다 뭐 이렇게 그런 하고 다 공통점이죠. 어떤 교회는 정말 정직하게 당신의 미래를 예언해 드립니다. 이게 현수막 그려놨더라고요. 내가 야, 저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다 내가 했어요. 예언의 은사로 다 이야기해 주잖아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자기들은 이야기해도 괜찮고 우리는 이야기하면 전 보는 거라 미신이야. 그러면 안 되지. 아 우리 한국 개신교네. 그런 은사들이 있으니까. 어떤 저기 포천에 어떤 분은 신유의 은사라고 유명한 돈도 엄청 벌었잖아요. 뭐 그런 거.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런 공통점이 정말로 한국 개신교와 한국의 무속은 너무나 공통점이 많아요. 특히 이건 제 혼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독일의 선교사가 구판에서 나하고 만났는데 이야기했어요. 내가 당신 왜 왔어? 교회 선교사가 그러니까 그분이 한국 개신교는 한국 무속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자기가 이걸 논문을 쓰기 위해서 무속 공부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보고 내가 악수를 했어. 당신 정말 당신 정말 제대로 봤다. 그래서 외국 유럽의 선교사는 모든 사람이 한국의 개신교는 무속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같이 융합된 종교라고 보고 있고 제가 늘 한국의 개신교는 무속의 변형 종교라고 이야기하듯이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개신교와 우리 무교는 같은 길을 가고 같은 걸 추구하는데 옷만 달리 입고 네 옷이 맞니 내 옷이 틀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로 그런 공통점을 생각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무엇이 우리가 진정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지를 생각해서 서로 존중하는 인정하는 그런 개신교와 무교의 관계가 되시면 좋겠다는 것이 내가 오늘 이런 우리 목사님 모시고 하면서 느끼는 저희 작은 바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저는 그래요. 같은 어떤 무교와 기독교가 함께 가는데 서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그리고 그 이웃을 개신교에서 기독교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라는 그 말씀처럼 맞아요. 사랑해야지. 내 몸처럼 바라보고 사랑해주고 같이 가면 되고 무교에서 또 마찬가지로 개신교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또 응원해주고 서로 응원해주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자기가 가진 최고의 그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같이 걸어가면 뭐 어깨동무까지 못한다면 그냥 같은 길을 그냥 편안하게 서로 바라봐주면서 가면 훨씬 낫지 않을까. 정말 좋은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오늘 이렇게 고성기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론은 사랑, 용서, 또 사랑. 이게 참 우리 무당판에서는 사랑, 용서, 사랑이라는 게 참 좀 어렵거든요. 사랑 두 마디 나버리면 스캔들 나버리고 용서해버리면 괜히 내가 못하다시피 계속해서 내가 힘이 약해서 용서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착각을 오해를 불러일으킬 그런 여지가 있는데 사실 좀 색깔 다른 우리 고성기 목사님 뵙고 느끼는 바도 많고요. 또 이 앞으로 이런 자리가 종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로 오늘 우리가 고성기 목사님 모시고 이제 같이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지금까지 우리 무교 안에서 이렇게 목사님을 모시고 뭐 짧은 시간이지만 허심탄회하게 서로 속내를 드러내놓고 서로 잘못된 점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시간을 가진 사례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맞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계기로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고성기 목사님한테 본받아서 목회 활동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정말로 저는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훌륭한 고성기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무교인들 박수 한번 치시고. 고성기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지리산 비학골 자락에서 오늘 이렇게 무속 팟캐스트 방송 지금 바깥에는 비가 오고 있는 가정에도 이렇게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성경책은 아닙니다만 우리 조성재 선생님의 직접 쓰신 상고사의 무속 이야기 책을 우리 고성기 목사님께 전달해서 소통의 장을 열어가자는 그런 취지로 전달하겠습니다. 이 책을 걸어줘 주세요. 이 책은 제가 30년 무속판에서 경험하고 공부한 거를 일부분 저 담은 책입니다. 아주 읽어보시고 우리 무속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고성기 목사님을 모시고 오랜 시간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기독교, 무교, 불교, 가톨릭 어떤 종교를 초월한 모든 종교인 그리고 모든 신앙인이 하나가 되는 첫걸음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속 팟캐스트 방송 그래 나는 무당이다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